함께 나눌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냐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투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는다면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를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은 홍수 심판 때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성전을 통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창조된 그 목적을 달성케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성전일지라도 올바른 모습을 갖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무성의, 무관심, 무감각 증세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권태의 모든 증세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권태에 젖어 나약하고 추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꼽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백성들의 신앙적 모범을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국력이 부강해지고요, 좀 넉넉해지니까 제사장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불의를 자행하는 타락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라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1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했듯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있더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올바르게 지금 바로 신앙이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바로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아니 사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소시장을 확 자르시고 가르신 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몰라 제사장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몸으로 휘장을 찢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제사장들이 따로 죄를 올리고 그런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들은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주인 된 하나님을 왜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멸시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 뭐라고 핑계댑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멸시했어요? 내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헌금 내잖아요. 내가 말씀 읽잖아요. 왜요? 내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건 하나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즉 태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누누이 말씀 재차 3차 계속 말씀드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면 반드시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긴다고 하나 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들이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셨다. 나는 한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탐탁지 않으셨다.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내가 매일 참석하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내가 존중하고 있느냐, 그 엄유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첫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본문에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카바드는 동사로서 의미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며 정중하게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 앞에 그 엄청난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무서움이 없었어요. 본문 6절은 제사장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치 않았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그분인 것을 내가 인정치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뭐든지 나의 힘으로, 나의 긍정의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들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멸시해도 승승장구하니까, 나의 재물은 점점 잘 쌓이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명예도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치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이웃을 사랑치 않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여기며 철저히 그 명령에 복종할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주신 것을 철저히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주신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반드시 심판 때에 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것. 이는 너희가 주의 장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함을 이랍니다. 분명하게 공경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하게, 존귀하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면 정성으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순결한 떡을 제단에 바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러운 떡을 바친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 시간도 귀찮으니까 대충 내 할 일이 바쁘고 내 할 일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의 일들은 그 다음. 그러니 더러운 재물을, 더러운 떡을 바칠 수밖에. 그리고 진정한 공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주신 분으로 알고 진정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막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저들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제 마음입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렵고 무서운 모습들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이 비춰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정말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크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죄 지으면요 떨려요. 또 떨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두려울 수 있는 것. 죄에 있을 때, 죄에 지었을 때 두려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벌주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겨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거룩 앞에 그 어미하신 온 우주를 꽉 다 안으시고도 남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늘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자꾸 못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지독하신 그 사랑 앞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엄청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그 거룩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세상 통치자보다 더 못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 상품 가치가 없는 더러운 떡과 눈먼 짐승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관원들에게는 최고급 물건을 갖다가 뇌물을 쏟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정부에 관리하게 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규례와 격식이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의 온전한 격식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노예 민족이 아닌 바로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그 자유민족임을 확신하고 구속하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결정을 다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벽하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제사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의무인 동시에 바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에는 제사의 본질이 변질되고 빈 껍질뿐인 형식만 남게 됐어요. 제사가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한이나 통치자들에게 쉽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하나님 대신에 그 힘없는 방백들, 그 방백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기에 다 온심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뭔가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세상에 가는 만큼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두려울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 고백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이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버릇없는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근본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중요한 가르쳐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총독에게 드려도 마땅치 않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전혀 그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 마음에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양심이 사라졌다. 양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에 우리 정성을 다하고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마음으로 몸을 단장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보이지 못할 정도의 태도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 예물과 예배에 대해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네가 하는 그거 안 받아. 그리고 은혜 없어. 신약에서 보면 주님께 가장 크고 온전한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한 과부였어요. 그녀는 단 동전 2개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도 있었고요. 전 재산을 바치는 최고의 경배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방향을 잘못 돌아가요. 겉에 드러나는 것, 번듯한 것, 거기에 자꾸 우리는 자꾸 시선이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렵돈 드리는 그 과거의 모습처럼 나의 생활비가 아닌, 나의 남는 것이 아닌, 나의 생존비를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 받으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 갖고 자랑했으나 주님은 그걸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연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걸 제자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걸 받는다. 나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의 삶은 비기독교인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참석하고 제물 드리는 거에 여부에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난 출석하니까, 난 헌금 내니까, 난 성경 공부하니까 나는 성도야. 거기에 모든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증거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찰하고 있는가, 거기 있는 곳입니다.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위장할 수 있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더라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대로 투영해서 증거되는 삶,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지키는 것, 날마다 내 육신을 쫓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 주님이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능히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세상 권세보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범패스럽게 여겼어요. 범패스럽게 여기는 것, 예배를 범패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시작이 훌륭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그 해방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곧잘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아주 범패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범패스러운 것.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번패스럽게 여겼습니다. 번패스럽게. 여기서 번패라는 말은 괴로워할 번, 해질 패자로서 번거로운 폐단이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번거로운 폐단이다.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찮고 번거로워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은 정성도 없는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도 그나마 아주 귀찮게 드린 거예요. 그냥 뚝 던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 갖고 내가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안 줄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정말. 귀찮네. 문제는 그들의 이런 모습 속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그 안에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된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에게 또 했던 얘기네. 저에게 몇 번째 얘기야. 집에서 내가 가스는 잠그고 왔나? 내가 할 게 많은데.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시간에 다른 생각들 하면서 하다 보니 그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주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경청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만 하는 사람에게 예배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예배만 들으면 졸음이 올까요? 영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라. 내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버리니 그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눈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이상하게 딱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켜져요. 그런 분들이 간혹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을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 멸시하는 것 우리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엄하게 듣지 않냐고 내 생각에 지배당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진 않고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 그냥 내 마음속에 어려움만 있는 것이고요.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목석이에요. 나무 토막 같아요. 그런 믿음의 신앙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패스럽다고 여겼으면 그들이 코웃음한다고 했어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웃음 줬어요. 어리석은. 왜 저렇게 예배 드려? 꼭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코웃음했다는 것은 예배를 비우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너무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꾸 사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변에 따라서, 자꾸 분위기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자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백날 천날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리만 출석했던 것 뿐이에요. 그 시간만 내가 채운 것 뿐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를 비웃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비웃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 내가 무시했어요? 내가 주님 언제 내가 주님을 내가 경멸히 여겼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비웃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비웃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 신령과 진정은 서로 맞물리는 그 톱니바퀴처럼 어느 한편이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건 온전한 예배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식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가장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면서도 세상살이에는 적당한 탈것 부조리를 용납합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 교회만 딱 들어오면 거룩한 모습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범죄하며 죄짓며 타협하면서 불편하기 싫으니까 속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면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춥니다. 그리고 그들과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 노력하면서도 영혼의 문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잘 살고 잘 되면 돼. 다른 영혼은 난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들을 돌아보고 화목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 마음이 번뇌가 꽉 찼는데 무슨 진정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 그래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분명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 찾으신 예배자가 바로 저와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비웃는 행위는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 왜 사랑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예배자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값을 주님께서 대신 사주셨고 죄값을 다 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사로에 내가 있었던 많은 응어리 있었던 것들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많은 충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아무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감사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릴 때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해서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금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죽어요. 굳어버립니다. 늘 우리는 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늘 충돌하며 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짝 깨져서 늘 감사와 사랑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삶의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께 모이는 예배를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 그런 복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예배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를 절대로 쓰러뜨려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나누고 또 풍성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만천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냐고 늘 예배 가운데 거하며 예배로 늘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